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느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장과 은총의 장중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비가 넘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부활의 십자가로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자신에게 관계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알게도 모르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고 또 떠밀리게 됩니다. 미처 무엇인가에 홀려 둥둥 떠돌아가는 자기 모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의 손살같이 빠른 흐름과 세월의 파고 속에서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흙탕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고약한 일들이 무감정하게 무한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들은 안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사에 자신들이 미처 그 윤곽을 알기 전에 문화가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자신의 주의를 지나치게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촉각을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모양새를 봅니다. 그만큼 생각이 잠시 한눈을 팔라치면 금세 새로운 세태의 바람들이 자신의 곁을 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자기 곁을 지나가는 바람이 찬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비바람인지 구분이나 구별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우리의 느낌이 멀어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주시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우리의 뒤통수를 칠 마수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자기의 관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관심사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슬며시 파고드는 실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과 외면입니다. 무관심은 폭력성을 낳고 외면은 파괴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폭력과 마약, 간음과 절도가 만연하게 됩니다. 특히 생활이 풍족할 때 이런 일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기 편하면 의식주 위에의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파괴와 극단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흥처럼 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평화는 멸망의 시발점이라는 사실, 역사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것,
니느웨는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법 없이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사방 천지 곳곳에서 살기 좋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이자 그동안 생활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예의 범죄를 했던 사람들이 점차 음란과 주색으로 생활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혁명적 조화가 상업적 이기심을 발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음해와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인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의 길로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점차 성중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겨두기 보고는 공론화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점차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점차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하고 확산하여 갑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야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요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웠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전율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외치는 복음의 소리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승복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말하지는 않지만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심초사하고 있던 왕이 이 소리를 듣자 왕은 즉각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모두 모여 금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멸망에서 구원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을 수정해 주실 것을 열망하고 바랐습니다. 그들의 진심으로 금식 기도와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작정의 변경과 자비의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은 모두 멸망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징계와 징벌이 아닌 뉘우치는 금식 기도와 진정한 회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과연 어떤 금식과 회개 기도로 멸망의 죽음 앞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전환되었는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 생기새기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니느웨 사람들은 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요나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소돔 고모라의 산을 롯이 말하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농으로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진심으로 들었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농으로 들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며 힘이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알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타자라는 고수들은 압니다. 사람이 자기 분야의 명인이 되면 보통 사람보다 3, 4수는 미리 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많이 쌓이고 믿음의 높이가 넓으면 믿음 안에서 미래의 실상을 현저히 깊게 알게 되고 높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몸소 행하게 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대갈 1승의 고함에 모두가 혼비백산합니다. 신자들은 그의 소리를 듣자 믿음의 심장이 새가슴이 되고 콩알처럼 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눅이 들어 오돌오돌 떨면서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들고 외치지만 정작 골리앗 앞에서 칡소리도 수만 번 크게 못 냅니다. 자기들끼리는 자신이 믿음의 거성인 것처럼 큰 소리치지만 막상 골리앗 앞에서 오금이 저려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숨어서 누가 먼저 나서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자기를 급장이로는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그를
손을 들어 그의 재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돌팔매질의 사나이로 말입니다. 다윗의 그 후의 생애는 믿음의 후광입니다. 믿음의 후광은 재능과 능력입니다. 재능과 능력으로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만인들 앞에 구요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 오늘 니느웨 백성이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릇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정한 회개.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금식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온전한 금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식만이 24시간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것 실도하고 빈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을 담고 또 그 맛과 향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은총의 맛과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금식 기도가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에게도 다 함께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이하에 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얕대나 아무것도 이게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이다. 이는 그래야 마음씀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에 마음은 저기에 온전한 금식 기도로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솔한 행위는 나에 대한 믿음의 기초 규범이며 품위이며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내면은 속과 끝이 다른 면도 분명히 존재하다. 분명한 것은 행위의 근본이 마음에서 시작되기에 진정한 금식 기도는 진솔한 행위의 시작부터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식 기도는 회개의 기도 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금식의 기간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오만방자한 신자들의 가당치 않은 편향적 제시는 있으나 그건 역시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입니다. 전적 의지로서 해야 하는 것이지 내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솔한 금식과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신속하게 응답 내려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대갈 일성의 고함이 아니라 속에서 끌어올르는 나지막한 외마디입니다. 부르짖음의 하소연은 결코 대갈일성이 아니라 폐에서 우러나오는 외마디의 신음이며 나지막한 절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나지막한 외마디의 절규 속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불러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보면 성중에서 이사야의 하소연의 절박한 나지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을 포위하고 선민들을 몰살시키려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반대로 그날 저녁 일거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난공불락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나지막하게 외침의 함성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지막한 부르짖는 기도는 그 자체로 온전히 충분히 나의 뜻과 소망이 온전하게 주께 연락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지막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이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소연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깊은 감동의 응답이 함께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결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끔씩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하소연의 외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즉시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주지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천군 천사와 성령을 통하여 강하고 정확하게 충분하게 응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흐르는 고통과 고난의 눈물에 자국들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전화위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 신자들에게 결코 그 이상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감없이 다 덮으시기 때문에 일말의 여분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두 산하하여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 속죄함 받으면 그 무엇도 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화답해 주시고 나의 작은 재능과 능력을 들어 최상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풍성한 재능, 충만한 능력으로 한없는 은혜로 끝없는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쏟아 내려 주십니다. 알 수 없는 힘의 근원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세상에 앞서가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불신의 눈은 항상 패배를 몰고 오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공 신화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기승이면 나의 하나님도 감동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신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들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 나와 하나님께 신원했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하며 깊은 외마디 시른 소리로 믿음을 적었습니다. 말씀 순종의 고통을, 말씀 순종의 고난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었습니다.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그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아들에게 행하시던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믿음, 하나님은 그의 행실을 보고 응답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께서 그의 행실을 보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즉각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갈의 기도와 기생 라합의 기도 역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말 없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하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무슨 뜻입니까? 직업정성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이나 의혹 없이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입니다. 응답의 기간과 응답의 폭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니 몰아쳐도 믿음으로 이 파고를 인내하며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응답 내려주십니다. 응답의 기간과 응답의 폭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만큼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가끔 좌절하거나 겹길로 헤맬 때가 있어도 오랜 참음으로 다시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올 때 양손 크게 펼쳐서 환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고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의 재능과 능력을 부각시키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한 것 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지성이면 감천, 감천이면 일생평안, 일생화평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온전한 믿는 자로서의 풍성한 누림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랑으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따르는 복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소연과 부르짖음에 관가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와 은총 사랑과 자비 안에 거하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목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병과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성취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 죽게 실현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사라질지어다. 쾌유하고 완쾌되며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뜸떠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